시편 42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1절 한번 다시 1절을 성경을 보지 말고 외워봅시다. 하나님이요. 벌써 하나님의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봅시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다음 5절은 내 영혼아 이래부터 시작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좀 틀리더라도 그 뜻을 이렇게 알면서 외우면은 그게 잘 외워지고 또 자기에게 그게 구원의 힘이 되고 도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이 다윗의 그 몸과 마음에게 지금 타이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바로 너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찾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배우고 너를 더 어떤 존재인지 실상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오전 주제가 뭐냐? 약할 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이다. 이게 복이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약함을 언제 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알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를 시험할 때 알잖아요. 환난, 다른 말로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약함도 알고 나의 추함도 알아. 찬송가 97장 2절에 약하고 추해도 또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3절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래. 우리가 내가 나의 부족을 깨닫고 또 나의 약하고 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 그때는 그 실감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현실의 나를 시험하시고 시험이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잖아요. 그죠? 환난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하다는 거, 약하다는 거, 또 그 속에 다윗이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출생했다 하는 자기 근본의 원죄와 본죄를 깨닫고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해서 알고, 어떨 땐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실상, 성경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대해 짝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서로 상호 내조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사랑과 구원의 빛을 지고 있는 자 같이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하면은 전에 보면 옛날에 추수한 떡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곡식도 갖다 놓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신령한 복의 최고가 뭐냐면 주님을 배우고 아는 복, 알아서 그분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복의 전부있냐, 그거를 받았으면 다 복을 다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의 환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다윗의 그 시편 40편을 배우면서 이런 시련을 다윗에게 준 이유는 그 어렸을 때 그 깨끗한 신앙보다도 더 깨끗한 신앙, 더 깨끗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으로 이제 부여하게 되는 그 부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범죄의 순서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큰 또 사랑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 39편에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 39편 시편 뒤에 보면은 자기가 늙었다고 표현하고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늙어갖고 참 병든 그 가운데 인생을 다 겪어보고 나니까 더욱더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요. 솔로몬은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그랬어. 근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헛되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솔로몬 가서 다 해봐야 되겠냐?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잠깐은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욕심을 내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져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사람은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젊어서 빨리 솔로몬의 인생 산 것을 보고 또 다윗의 인생에 산 것을 보고 젊어서부터 빨리 그거를 똑같이 실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잠깐의 그런 체험을 하도록 시련을 줍니다. 그럴 때 1, 2년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10년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이 평생에 그 얻었던 것을 발이 배워갖고 다윗의 그걸 배우고 솔로몬에서 그걸 배워갖고 내가 잠깐 그걸 갖고 연단을 받으면 짧은 시일 내에 그것이 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사랑해서 하나님 부한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누리고 영원히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10편에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기 또 누구지? 요셉도 보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요셉은
주님, 내가 이 보디빌더장 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생각하고 살고, 다윗은 보면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어렵다고만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자, 어렵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으면 자기가 약한 것을, 부정한 것을, 또 추한 것을 자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약함과 그 부족과 추함을 깨달으려고 분명히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실이라는 뜻은 더 연단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떨 때는 시험이라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환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도 복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환란은 없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너무 아직 어리든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야 이제 내게 오는 환란이 무슨 죄만 지어서 잘못했다, 이거는 죄지었기 때문에 빨리 없어만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어린 생각은 가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환란도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이렇게 주시는 거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어도, 죄 짓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순서 가운데 주신 거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 사람이 진정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만 가고 회개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왜 내 죄를 짓게 했나까지 생각을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렇게. 그럼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을 해결만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르질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게 사슴이 물을 안 찾으면 죽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지금 물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평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안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 찾아도 죽겠어.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죠? 이제 이런 자를 주님 만드시려는 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 그걸 보고 이거 빨리 없으면 되겠다. 이거 빨리 해결하면 되겠다. 물론 그걸 갖고 하는 게 나오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나오고 혼자서 고민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고민하고, 돈을 벌면 되겠다. 뭐가 있으면 되겠다. 그거 갖고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믿음이 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그래도 어린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갖고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살라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만 하고, 그걸 해결만 하고 하면 되겠다. 하나님하고. 물론 하나님 어릴 땐 해결도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는 너는 겸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는 본래 약한 자야? 또 무슨 자야? 부족한 자야? 또 너는 추한 자야? 자, 이거는 나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어요? 알고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현실을 갖고 나를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떨 땐 환란을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약하고 추하고 부족하다는 깨닫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그래. 제가 여러분들 봐도 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원망도 하다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원망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원망할 때는 조금 뭐 좀 살만한 게 남아서 그래. 자, 너무 급하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죠. 그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저도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뭐, 교회가 뭐 예배 자유뿐 아니라 뭐 세상에 조롱도 받고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하던 상황으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코로나를 뭐 중국에서만 나왔다. 그럼 그걸 원망해야 되고, 또 코로나를 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권을 원망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모든 원망을 돌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가 예배를 자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 근본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가야지. 어떤 정권에 이 말 잘못 들은 거 정권은 뭐 잘했다고 칭찬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렇게 거기에 마귀가 우리 범죄하게 하는 거 마귀가 잘못된 거는 맞지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물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코로나도 지나보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세상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말하면 옆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코로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킵니다. 또 우리에게서는 이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지금 다 협조해주는 세상을 살고 왔는데 권력적 예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신성 불가침같이 여기고 왔는데 어느 때인가 예배도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죄같이 뭐 아주 이상한 거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하면 거기서 회개할 게 찾아져요. 주변 상황이 내가 볼 때 좋다, 나쁘다 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물로 써야죠. 회개의 선물로, 그죠? 또 믿음이 자라가는 이 선물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손에 돈이 있나? 내 손에 사람들이 있나? 권세가 있나? 그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 어려울 때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되겠다. 사람이 내 편에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내 손에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 손에 아니고 내가 주님의 손에 도로 잡혔나. 그치? 10편 23편 같으면 뭐라고 하겠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나. 10편 23편에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 인도하는데 내가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나? 이걸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에는 1절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고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고 있나? 또 5절에는 내가 낭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있는데도 계속 사람도 피하고 나중에는 사람의 구애받았는데 혼자 골방에서 혼자 울고 다윗이 지금 보니까 과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같이 찬송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다 버렸어. 이런 거 듣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그렇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 나를 버리지 않도록. 근데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부모는 버리지 않아요. 나기 사람 자식 버려요? 그 민영이 그렇다고 버려요? 안 버리죠. 버리지 않고 지금도 깨닫고 그렇죠. 자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멀리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택한 안에 잡혀 있는 자고 내가 그거를 깨닫고 가는 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잡힌 바 된 주님께 잡힌 바한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주님께 잡히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잡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다는데 하나님이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이 나를 꼭 찾고 지금 가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갈급한 그만큼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또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게 오지요. 그래.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혔나? 이거를 자꾸 확인해야지.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도울 돈이 없나? 뭐가 없나? 그걸 부인하게 만든 거죠. 이거 돈 의지해봐도 사람 의지해봐도 뭘 의지해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내가 어려서 살 때 그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제가 어리지만은 내가 해보려니까 안 될 조건들이 안 될 게 너무너무 많아. 또 환난을 당해보니까 더더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없고 그거 보니까 저도 어리지만 깨달으면 이게 이런 환난이 오면은 부자도 다 소용없구나. 권세에서도 소용없구나. 이런 때는 병들고 늙고 하는 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뭔 자나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 다 똑같이 하루 밥 3끼 먹고 다 늙어가고 나중에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거는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일반인 그런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깨달아서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또 어떨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절망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회개를 시켜주세요. 내가. 회개까지도 내가 해보려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정 회개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회개를 하게 될 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 이거는 벌써 회개가 안 한 증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하니까 돈을 주시고 사람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사람이 떠나가도 회개를 함으로 돈을 잃어버려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벌써 거기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게 회개를 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하고 시편 40편을 잘 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게 위험이 안 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은 그렇게 말했죠. 사망의 시편 23편의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런 세상이 요즘 같은 세상에 삼해가 문천 골짜기야. 여기서 하나님만 보고 딱 따라가면 아무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어. 근데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나를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잘 외우잖아요. 6절이 뭐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은 근심하는 게 맞아요. 아까 찬송이 90장 찬송. 그 두려움이 두려웠어. 인생 세상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니까 두려워. 거대한 세상이야. 악의 세상. 그래서 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자기 책임을 지면서 이 세상을 보니 그때 20년 전입니다. 그분이 참 세상이 그 밝은 눈으로 보니까 그때 20년 전인데 상식은 통하지도 않는 세상이고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게다가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해야 될 교회까지도 세상을 감당치 못할 뿐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 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한국 이러다 보면 사회주의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고 그 목사님 이름 뭐더라? 아이고 그 문중경이 고향에서 나온 목사님 있잖아. 김준아? 정광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그 선배 목사님. 근데 예? 김중건 목사님. 그런 분들도 이러다가는 이런 사이가 이래 되면 안 돼.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이래 되다 그렇게 된다고 앞으로 이 세계가 그분들은 밝은 눈이 있으니까 벌써 이 교회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물론 그분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긴 갈 거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교회 지도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죽을 때까지. 그럼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절망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죠? 자, 우리가 지금 절망 같은 이런 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 끌고 나갈 책임 있는 사람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세상이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도 됐을 뿐 아니라 이걸 치라고 인도해야 돼. 교회까지도 세상과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소망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불안하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그 당시 신사참배 때도 보니까 신사참배하는 게 그 우상숭배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해요. 그걸 통과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들 경찰을 동원해서 다 잡아 끌고 밖에 내놓고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지금도 좀 그런 거나 제2의 신사참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위드 코로나 하니까 그렇게 그 정부가 하는 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변명을 하고 있어. 과거 신사참배가 마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막 변명을 한 것 같지. 그죠? 그래도 그때는 보니까 교육자가 1,800명인데 그 감옥에 가고 순교까지 합한 100명 정도 18분의 1 정도가 내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도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통계를 해보는데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 교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죠? 조용하던 감사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도 다윗 같은 사람들도 또 바울 같은 분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줘가지고 어떻게 만드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낭망이 되도록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낭망이 없고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그 순서를 겪게 만듭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다윗도 이렇게 낭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같이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 난주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 복을 많이 줘가지고 뭐가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권세를 많이 가지게 되고 뭘 건강도 많이 가지게 되고 어느새 모르는가 인간은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 이유는 하나님께 복음에 잘 쓰라고 줬는데, 그죠? 어느새 그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왜 잠깐은 여러 가지 시험에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걸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으로 내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게 됐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돈은 있던 돈까지도 내가 내놨어. 주님 때문에. 있던 사람들도 내가 주님 때로 간다. 다 떠나버렸어. 자기들하고 같이 생각을 안 한다고. 타협을 안 한다고. 교인들도 많이 목회자는 떠나버렸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교인들까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혼자만 살겠다고 감옥 가면 되겠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혔냐. 자, 잘 들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너무한다고 막 떠나버렸어. 요 정도만 하자 하는데. 또 있던 돈도 다 뺏겨버렸어. 그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혔냐 안 잡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그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성전 기둥되게 하고 두 번째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밑에 게 있지만 주님 밖에 안 나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주님께 뭐예요? 잡힌 게죠. 그죠? 또 성전 기도이니까 이 하나님 복음 사업에 크게 내가 또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을 주는데 그런 빌라델비아 같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쌓아놨기 때문에 진압대산으로 해놨기 때문에 훈련의 양을 채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미리 안 해놓은 사람은 그때 가서 한다는 사람은 훈련의 양을 안 채워놨기 때문에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빌라델비아는 양을 채운 사람들이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표반치 아니했도다.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 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름 준비를 한 사람들이야. 자, 그런 사람 평소 때부터 이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혔냐 안 잡혔냐 그거 항상 그 기준으로 살았어. 예. 그때 주님을 돈을 내놓고 사람을 내놓고 했지만 그걸 내놨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로잡힌 이걸 택해와 살았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가 있고 자기 심령에 그 만족이 있었어. 하나님. 그래서 증인으로 살았어. 그게 있기 때문에 환난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봅시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도로 이렇게 지금 시편 23편이나 시편 42편이나 시편 40편 같이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피난길 속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때도 다윗에게 많았지요. 그래서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갈 수 있는 때만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보다도 더 심각한
신하에서는 이렇게 다윗같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막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사슴이 시냇물에 찾게 칼방하지 이런 것들을 다윗만큼 겪어봤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 나경수 자님 다윗만큼 해봤지요? 아이고 안 했어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걸 겪어갖고 됐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지려면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도 다윗의 걸어간 길을 우리도 반이라도 걸어가 봐야 거기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켜줘야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뭐 내가 의지로 막 노력해갖고 이렇게 잘 믿으면 그 정도 믿음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인자에서 될 수 있어요? 의지 갖고 막 노력하고 내가 평소부터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 인간은. 그럼 그게 인간의 인적 요소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도 사람 만드는 데 꼭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항상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던 것만 아니고 눈물로 신속히 구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즉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그 큰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나가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피난길. 지금 그 시편 오늘 42편에 그 6절부터 보면 저기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 그때 그죠? 기약도 없이 언제 될지 모르게 원수들의 추격을 계속 피하면서 그죠? 그랬던 다윗의 길도 생각해 보면 살자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원수들은 날마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고 너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게 틀림없어. 이렇게 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여기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시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인자를 바라라. 너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다. 그 은혜를 구해라. 긍휼을 구해라. 이게 의예요. 알겠죠? 내 행위 몇 가지가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뭐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이 십자가의 사활의 대속이에요. 알겠죠? 네. 그분의 인자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걸 주님은 의로 여깁니다. 율법의 행위 몇 가지를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 속에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가 뭐죠? 의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2절에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뭐라고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 긍휼이 사흘대속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둔 것은 뭐를? 하나님의 약속, 사흘대속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내가 인간은요 낭망 사실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이 낭망하면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양육을 광야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훈련하는데 훈련시키는 분이 모든 걸 다 대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서 양육을 좀 하기 위해서 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창살 틈에서 그래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양육이 얼마나 잘하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죽게 안 하세요. 그죠? 죽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꾸 이럴 때 자기 이 영이 영혼에게 뭐라고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젠 끝난 거야.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 이제 상황이 나는 이제 종료야, 종료, 인생 종료야. 자, 여러분들 내 인생이 종료된 것 같은 어떤 어려움 순간에 직면해 봤을 거라고 저는 여러봐요. 이제는 내 인생 끝이야, 끝 이렇게 낭망이 되도록. 그렇다고 하는 생각이 올 때 이게 악한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자식이 그렇게 인생 종료하고 엄마한테 딱 말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겠어요? 가슴이 같이 무너지겠습니까? 신하 씨는 어때요? 예? 예? 저도 우리 지금 하늘나라 간 그 따님이 가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져요. 인생 종료라고 자기는. 여러분들도 인생 종료 같은 때가 올 수가 있어. 그게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훈련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앞에 보이지 않는 뭐가 꽉 안개가 껴서 안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이 살 때가 있어. 그때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내 영혼아, 인생 끝이 아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또 뭐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너가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 때문에 불안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가 뭐냐? 율법적 행위 몇 개 한 게 의가 아니에요. 뭐가 왜 의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활대 속에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자기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고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그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면서 막 주님이 너가 약해질 때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물러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 온전케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주님이 지혜가 능력이 생명이 와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날 붙잡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데 누구같이 돼버려요? 하나님같이 세상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